안녕하세요, 여러분. 힐링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웃으면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기에도 참 안녕하지 못한 시기를 건너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우리에게 어색한 말이 아니듯이 이 시국에 정말 깊은 우울감과 절망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여러 가지 타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제시되곤 하지만 그냥 와닿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냥 총체적인 이 우울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웃을 수 있는 거리를 최대한 찾아내서 많이 웃으려고 노력하는 거? 너무 뻔하죠. 그렇지만 그 방법 외에는 이 근력을 훈련하듯 마음을 단단하게 훈련할 방법이 달리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모실 이분, 웃음과 굉장히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직업군입니다. 제 후배고요. 자, 웃음으로 많은 분들께 사랑받고 있는 김진철 씨, 개그맨 김진철 씨 모시고 그의 삶에 함께하는 하나님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진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깜빡 김진철입니다. KBS 공채 개그맨 18기, 행복한 웃음을 전해주는 개그맨 김진철. 개그 콘서트, 깜짝 홈쇼핑, 오성과 한음 등 데뷔 후 안방극장의 웃음을 책임지며 승승장구했던 그는 폭력 사건에 휘말리며 한순간 모든 것이 정지됨을 경험했다. 그럼에도 캄캄한 고난의 끝에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하나님. 그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까? 고난이 곧 은혜이자 유익이었노라 고백하는 개그맨 김진철의 회복 스토리, 지금 공개됩니다. 안녕하세요. 네, 깜빡 김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네. 그때 한창 썰렁하단 말을 많이 했을 때, 네. 넌 썰렁하지가 않은 것 같다. 네, 항상 이렇게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부엌에서. 그 기억이 많이 나더라고요. 작은 공동체에서 그 목사님 말씀이 들어오더라고요. 바로 가슴으로. 그때 바로 그냥 하나님을 만났어요. 정말 드라마틱한 게 없어요. 저는 그래요? 맞습니다. 네, 일단은 워낙 이제 김진철이란 이름을 각인시키기 대표적인 코너가 깜빡 홈쇼핑이었고, 그랬죠. 그렇죠. 네. 그리고 최근 개콘 천회 특집의 기념으로 또 출연을 하셔서 되게 그쵸. 반가운데 코너 자체는 되게 오랜만이죠. 코너요? 네. 언제였죠? 깜빡 홈쇼핑이? 그 코너가 네 2004년. 그렇죠. 네. 그래서 2004년이면 16년? 네. 그쵸. 꽤 됐네요. 깜짝이야. 네. 한 10년 안팎이라고, 그러니까 한 7년?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항상 시간은 내 생각보다 맞아요. 곱절로 흘러 있더라고요. 네. 그게 거의 제가 신인 때 했던 건데. 그랬구나. 네. 재능 있는 신인 개그맨으로 주목받기 전에 김진철 씨는 어땠을까 궁금해요. 개그맨이 꿈이었어요? 성격상. 성격상은 안 그랬지만, 전 조용하지만, 친구들 사이에서는 유명하고, 선생님은 저의 존재를 잘 모르는 그런 친구였는데. 뭐 성대모사 쪽이에요? 아니면 말을 아니죠. 재밌게 하는 친구였어요? 그렇죠. 말을 좀 이렇게 재밌게. 그래서 어떤 친구가 그랬어요. 너는 그때 한창 썰렁하단 말을 많이 했을 때. 네네. 넌 썰렁하지가 않은 것 같다. 네. 그러니까 나름 저의 그런 얘기를 되게 친구가 진지하게 해준다. 친구가 그러니까 나중에 뭐 20대인가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친구가. 보통 야 너 썰렁해 이런 얘기는 해줄 수 있지만 네. 친구가 진지하게 넌 썰렁하지 않은 것 같아 이런 얘기하기 힘든데. 그게 기억이 나네요. 귀엽다. 네. 그 친구 귀엽다. 네. 나름 그냥 학생들 사이에서는 유명했다 그래야 되나? 되게 재밌어하고 그래서 그때 한 번은 동창회 때 만났는데 그때 반장 친구가 선생님이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몰래 이게 떠든 애들 이름을 쓰라고 했었나 봐요. 네. 그러면 제가 웃겨서 애들이 까르르 웃으면 그 웃은 애들을 써야 될지 저를 이름을 써야 될지 고민이었다라고도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학교에서 이제 소위 그쪽으로 침 좀 뱉던 친구인데 네. 어떤 계기로 개그 콘테스트랄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입문을 하게 된 거예요? 저요? 저는 근데 너무 내성적이고 이렇게 앞에 나서는 거를 할지 못해서 너무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저는 오락반장 뭐 이렇게 그런 쪽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개그맨은 너무 되고 싶고 어떻게 해야 되나 군대 가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아 그래 무대 경험을 좀 쌓아야겠다 싶어서 대학로에 갔어요. 대학로에 이제 그 조그만 소극장 있잖아요. 근데 그런 곳 아무데나 가야지 했는데 이 박준영 씨 그 갈갈이 그죠. 네, 우리 박준영 선배님이 배꼽베리아라는 공연을 하고 있었어요. 개그 공연 있잖아요. 개그맨들이 하는. 제목이 배꼽베리아. 저는 일반 그냥 연극하는데 아무데나 가야지 했는데 난 신기하네. 개그맨 꿈이니까 너무 딱 맞잖아요. 그래서 그치. 거기를 그냥 무작정 찾아가서 네, 바닥 생활부터 이렇게 조금씩 올라갔죠. 그럼 완전 기초부터 다져져 그랬죠. 그러면 자수성가했네. 맞아요. 진짜. 제가 나름 가장 자부심이 있는 게 네. 저는 그러니까 잘 되긴 되게 이렇게 신인 때 잘 됐지만 작은 거부터 했거든요. 준비는 오래 네, 했군요. 준비도 오래 했고 개그맨 되자마자 했던 코너가 타이즈와 쫄쫄이라고 말 없이 몸으로 이제 나 그거 알 것 같은데. 아세요? 예. 네. 뭐 A, 뭐 B 뭐 이렇게 맞아요. 알파벳이나 문자를 이렇게 신인 표현하죠. 때 레깅스 한 번씩은 네. 다 입어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땐 탈을 썼고 네. 조금 이제 저는 타이즈. 타이즈 신고. 네. 다 그래서 그렇죠. 나름 그런 대사 없는 거부터 조금씩 올라가서 탄탄하네. 네, 나름 그렇게 했어요. 그랬구나. 그럼 우리가 김진철이라는 사람을 본 게 네. 이렇게 순간 들어오자마자 확 떴다고 생각했지만 네. 그 전에 극단 생활에서 다져진 내공이 네.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개그 네. 개콘 생활을 좀 오래 하셨잖아요. 거기가 워낙 밀도가 있었어요. 이 친구들이 서로가 조금. 오래 네, 했나? 가족 같고. 그때 사건이 터져서 오래는 그러니까 나는 못했어요. 그 사건을 지금 되게 그게 깜빡 쇼핑 때였어요. 오랜만이라 네. 그리고 사람은 남의 일에 그렇게 집중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네가 사건이 있었구나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했었어요. 잊고 잊어버리고 계셨더라고요. 있었어요. 아, 너무 감사해요. 저는 너무 고맙죠. 네, 다들 저도 잊고 그런 있었으면 분이 좋겠어요. 저에게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우리를 보면 네.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건 내가 갖고 가야 될 나의 역사니까 맞습니다. 흑역사라도 그쵸, 그 그쵸. 흑역사 얘기를 좀 해보죠. 네. 어쩌다가 사건이 터진 거예요? 어쩌다가 이제 제가 18기였고 20기 후배인데 이제 형이 있었어요. 그 형이 이제 그때가 막내였는데 맞아, 개그맨은 나이가 아니라 기수로 네. 좀 군기를 많이 잡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아무튼 이제 막내였는데 그 형이 이제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걸 이제 말로 했어야 되는데 네, 말로 안 했죠. 혈기가 있었구나. 그쵸. 그때가 몇 살이었어요? 그때요? 20대 아니었어요? 20대죠. 20대 아유 왜 혈기가 아주 그냥. 네. 아유.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안 되죠. 네, 사람이 근데 사람을. 20대 때 사고를 제일 많이 쳐요. 네. 보통 남성분들이 호르몬인가? 안 그때 그런 이제- 친구들도 물론 있겠지만 네. 안 그래야 하는 건데 네. 그 이제 욱하는 성질을 네. 다스리질 못했군요. 네. 어허. 그때 또 이제 활동하던 사람이 저밖에 없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약간 성공에 심취해 있을 때 아니었어요? 그쵸. 한창. 약간 눈 돌아갔을 때? 네, 한창 그럴 때 전성기 있어. 때. 그때 사람이 네. 이유 없이 엄해진다? 나도 그렇게 그때 엄했어, 그래요. 후배들한테. 네. 근데 다 지잘난 맛에 엄한 거지, 그게. 공의를 위해서 나섰다고는 하지만 네. 뒤돌아보면 지성질이야. 맞아요. 네, 저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때 네. 지성질을 좀 부린 거예요. 그랬죠. 에휴. 그러면 네. 한참 깜빡 홈쇼핑이 인기를 막 누리고 있었고 네. 진철 씨도 굉장히 네. 막 인기를 누리고 있었을 네. 때인데 그 사건이 좀 네. 커졌죠. 뭐랑 겹쳤다 그러더라고요. KBS 네, SBS의 우차사 프로그램에 네네. 노예 계약 사건 뭐 이런 게 겹쳤죠, 이제 그게. 네, 그게 하필이면 거의 아하. 일주일 단위로 그러니까 겹치면서 뭐가 한꺼번에 오더라고요. 네. 근데 그것도 다 네, 나중에 돌아보면 큰 큰 그림. 그 정도로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렇게 그 정도로 센 사람인 것 같아요. 이 고집이나 고집.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꺾기에 네, 그 정도 아주 일이 커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저를 알거든요. 전 정말 지금 죽어도 괜찮거든요. 네, 정말 그래서 그 정도로 센 사람이니까 그렇게 세게 하신 거지. 네, 하나님이 저를 알고 가장 잘 무슨 아시니까.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쵸. 본인이 네. 그렇게 느껴서 고백하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전쟁을 안에서 치러냈는지가 느껴져요. 아,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건 누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아니고 네. 스스로 알아야 하는, 네. 찾아야 하는 답인데 네. 저 역시도 네. 그걸 아주 시간이 흐른 뒤에야
이거 외에는 정말 없으셨나요? 싶을 만큼 원망하다가 네. 내가 이토록 강한 아집과 고집의 소유자였구나라는 걸 깨닫기까지 10여 년이 걸렸어요. 근데 진철 씨에게서 그 고백이 들리는데 참 남 같지 않다라는 생각. 그래도 네. 시간이 흐른 후에는 이게 그렇게까지 막 주목받는 사건 그리고 오래도록 기억되는 사건이 될 줄 몰랐었는데 이렇게 오래도록 나를 쫓아다니는구나 라고 느꼈지만 네. 그렇게 된 데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을 깊게까지 해주셨구나. 뭐 이런 다 복합적인 깨달음이 있었겠지만 네. 문제는 그 당시에 진철 씨는 네. 어렸잖아요. 네. 하나님을 몰랐고 네. 얼마나 놀랐을까 싶어요. 그냥 잘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막 카메라 뭐라 그래? 그렇죠. 여러 이렇게 카메라가 막 이렇게 사진을 찍는데 처음에 잡혀갈 때 이제 막 여러 취재진들과 폭행으로 잡혀간 거예요. 네네네. 그때 이제 막 찍는데 진짜 꿈 같더라고요. 내가 뉴스에서 보던 그 화면을 내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근데 그들은 또 저랑 상관없이 그게 일이니까 서로 막 자리 다툼을 하더라고요. 그쵸. 좋은 자리에서 찍으시려고. 이런 게 좀 그냥 믿기지가 않아요. 거리감이 생겼겠다. 네. 현실과 네. 그렇죠. 맞아요. 네. 본인이 잘못한 걸 인정하더라도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 있는데 왜 나는 넘버원 아닌데 이런 생각에 왜냐면 어린 마음에 무의식적으로 공포가 느껴지니까 피하고 싶은 거죠. 네. 그 마음은 저는 이해는 해요. 그게 옳다는 게 아니라 네. 어차피 회개는 내가 하는 거지 네. 남이 시켜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친구는 친구 선에서 위로를 해주는 거고 네. 남이 그거를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렇게 했기 때문에 그건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내가 뼈저리게 깨닫는 거지. 맞습니다. 네. 그럼 진철 씨 안에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되게 궁금해요. 그 사건을 겪으면서 겁이 많이 났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겁이 나야 하나님을 찾고. 하도 오래된 일이라 그 기억을 이렇게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이런 프로그램이 사실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요. 저는 매 게스트를 매회 모시면서 불편한 제 기억을 다 계속 끄집어내요. 근데 그러니까. 자주 끄집어내다 보니까 괜찮아. 그래요? 오랜만에 청소하려면 힘들잖아요. 자주 청소를 해주면 그래요? 괜찮아요. 네. 아니 다 청소가 됐는데 그 지저분해 꺼내. 왜냐하면 이게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요. 그렇다면 우린 그걸 도구로 써야죠. 맞네요. 네, 그거를 그냥 내 상처를 창고에다 가둬두고 난 이제 다 극복했어 하고 닫아두면 그건 내 상처로 남지만 문을 열고 꺼내서 계속 쓰잖아요. 네. 그건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힘내게 해줄 수 있는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그렇죠. 허락하신 거죠. 주신 게 아니라. 맞아요. 그러니까 그 허락하신 상처는 이제 청소 도구로 쓰여야죠. 네. 치유의 도구? 네. 물 한 잔 마시고. 자, 같이 마시고. 그래서 누군가 만났을 때는 누나도 꺼내잖아요. 네, 그럼요. 만났을 때는 참 제 일들이 너무 값진 경험이어서 이렇게 잘 이렇게 위로해주고 그 얘기를 잘하는데 좀 두려운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보는 프로그램이니까. 또 내 이름을 다시 검색해서 보겠지? 철진한 그 이슈를 또 보면 어떡하지? 그런 건 이제 좀 지났고요. 그런 건 지났는데 있긴 있죠. 그런 게 없지 않죠. 왜냐하면 이런 데 나와서 아니면 교회에서 이렇게 간증을 이런 얘기, 전 간증이 이거 하라고 주신 간증이니까 이걸 하고 나면 또 다시 제 이름 검색하면 쫙 이렇게 올라와요. 예전에는 잠깐 지운 적도 있었거든요. 아무리 지워도 다시 소용없어요. 네,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올라오면 이제 그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일에 좀 안 좋거든요. 제가 일하는 데는 일이 안 돼요. 이게 섭외가 되다가도 이제 클라이언트 검색을 이름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걸 보고 이제 취소가 됐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 이게 이런 얘기를 가서 하는 게 맞는 건지. 근데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렇죠. 저도 되게 많이 까여요. 지금도 까여요. 근데 깔 테면 까라고 해요. 왜냐하면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쓸 곳에선 씁니다. 네, 그런 걱정하지 생각을 마세요. 그럼요. 그런 생각을 잠깐은 한 적이 할 수 있죠. 있었어요. 우리가 일하는 사람들이고 노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 생계니까. 맞아, 생계라. 네,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낮아지고 상하니까
그 전까지는 안 들렸던 목사님들의 저는 설교 때가 항상 졸았던 사람이에요. 저도요. 항상 정말 그랬는데 그렇게 달아 잠. 네. 여기 와서 우리 김경아 양도 얘기를 했더라고요. 하자회라는 이성미 집사님이 만든 개콘 신우회가 있었는데, 네, 맞아요. 예,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 뭐 하자들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 해서 하자회가 있는데 그 모임에 가자마자 이런 작은 공동체에서 그 목사님 말씀이 그냥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바로 가슴으로. 그때 바로 그냥 하나님을 만났어요. 정말 드라마틱한 게 없어요. 저는 하나님 그게 만난 드라마틱한 거죠. 게. 그래요? 그럼요. 네. 그게 드라마틱한 거죠. 그 전까지는 예. 자던 애가. 네, 졸던 사람이 정말 그 말씀이 그것만큼 드라마가 어딨어. 너무 잘 이렇게 꿀송이처럼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임을 정말 너무 사모하고 진짜 꽤 오래 했는데 하나 둘 이제 빠지면서 경아 씨가 얘기하더라고요. 얘기하시죠. 뼈대만 이렇게 앙상하게 남았어요, 선배님. 네, 저랑 경아랑 신고은 뭐 몇 명, 한 4-5명만 계속 하니까 그게 너무 이성미 집사님 보시기에 목사님한테 너무 죄송해서 이제 방학하자 해서 지금까지 그랬구나. 방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녹화 날이 월요일이거든요. 네. 매주 월요일 10시에 다시 해요. 그 하자는 아니고 뭐예요? 그 멤버가 저희 하고 있어요? 화상 채팅으로 들어오세요. 드라마 바이브를 합니다. 네네. 제가 초대할게요. 네, 감사해요. 저는 이런 모임을 너무 제가 호스트입니다. 네. 너무 좋아해요. 지금 한 4인 이상, 그리고 4인 이하 네. 이렇게 고만고만하게 가고 좋네요. 있는데 너무 좋아요. 저도 요즘에 저희 은사가 뭐냐면 우리 선배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 모임을 제가 잘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 모임을 최근에 또 하나 만들었는데 네. 그럼 만드는 거 좋아해요? 네, 너무 잘 좋아요. 됐다. 나 이거 넘겨야지. 네. 너무 힘들어. 넘기세요. 네. 월요일마다. 네, 지금 내일 좋아요, 모레 하는 좋아요. 게 첫 모임인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맞아요. 잠정 연기가 될 것 같고. 저는 지금 영상으로 하는 사이트를 1년을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1시간 무제한으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것 좀 이렇게 초대할게요. 인계 받아야겠네. 어떻게 그러니까. 하는지. 네. 갑자기 너무 사적인 모임 얘기를 했는데 이런 모임도 굉장히 힘이 되거든요, 사실. 그럼요. 네. 저는 혼자 교회 다니면서 혼자 신앙생활 네. 저는 혼자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네. 형편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집에서 혼자 안 되더라고요. 성경 읽고 이게 안 돼서 맞아, 잘안 돼요. 저는 그런 모임이 있으면 다 가요. 제가 바쁜 것도 아니고 지금 한가할 때 그래서 월요일에 하는 거 있고 또 화요일에 하는 거 있고 수요일에 있고 이렇게 요즘에는 잘했어요. 네. 그렇게 몸을 바쁘게 네. 영적으로 훈련시켜 놓는 건 네. 상당히 좋은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일이서는. 네.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단단해져 있지 않으면 옛날과 같은 실수를 또 되풀이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죠. 두 번 다시 그러고 싶진 않잖아요. 그러고 싶진 않지만 또 요즘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때 가장 제가 가장 힘들 때 제일 기도도 많이 하고 제가 그 일 말고 또 최근에 큰 일을 겪었는데 또? 겪었을 때 혼자서 이제 집 앞에 다니던 교회 예배당에 가서 혼자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열쇠를 주셔가지고 부목사님이 혼자 기도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제가 그렇게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었지만 가장 하나님과 친밀했던 시간이라는 맞아. 그게 그립다면 맞아. 좀 그런데 그립기도 하고. 사건이 그립진 않고요. 네, 그때 그쵸. 하나님과의 그 밀도 있는 네. 만남이 그립죠. 맞아요. 살만하면 꼭 잊어. 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참 살만한가 보다. 살만한가 보다. 아까 대기실에서 진철아 그럼 네.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장 뜨겁게 만날 때는 그렇지는 않은가 봐요. 제가 아직 살만한가 봐요. 그게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더 바빠지면 더 열심히 하고 막 그래야지 그게 안 되는 것 잘 같아요. 안 되더라고요. 네. 저도 그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더 형편없어요. 금방 잊어요. 그래요. 근데 그래서 이런 만남이 필요하고 네.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크리스찬이 계속 암묵적인 약속을 해나갈 수 있는 매체가 필요한 게 아닐까 싶어요. 예, 지금 크리스찬들의 총체적 난국입니다.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있어요, 그쵸. 지금. 예. 근데 네. 저는 이 시기가 탄압의 시기가 아니라 우리가 각성하고 우리가 좀 더 리프레시할 수 있는 어찌 보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시즌이다 네. 생각을 하려고 노력해요. 네. 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정말 침묵해야 하고 귀를 열어야 하고 그리고 저부터라도 제가 너무 잘난 척하는 신앙인이었더라고요. 그거를 많이 뉘우치라고 하나님이 계속 사인을 주고 계시더라고요. 네. 진철 씨는 요즘 어때요? 뭐 지금 과거 얘기 이제 지치니까 요즘 얘기해 보죠. 요즘에요? 요즘 어떻게 지내지? 요즘은 사실 개그맨들 네. 행사나 대면이 네. 주된 업무였던 네. 개그맨들, 연예인들 네. 중에서도 네. 굉장히 조금 행사 쪽으로는 그쵸. 타격을 입죠. 제가 그래서 방송이 없어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정말 행사를 그쵸. 많지는 않지만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았나 진짜 신기할 정도로 살아왔거든요. 잘. 그게 행사를 정말 어떻게 주변에 도와주는 분들이 있어서 그걸로 이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코로나로 맞아요. 행사라는 게 거의 없으니까. 네. 저도 뭐 일단 강의나 네. 간증, 행사 네. 이런 건 전면적으로 할 네. 수 없는 상황이니까 네. 그쪽이 주된 업이었던 장르의 개그맨들은 네. 지금 굉장히 좀 난감한 시국일 네.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다들 근데 유튜브 그런 쪽으로 많이 진출했어요. 네, 진출하더라고요. 네. 잘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그쪽을 네. 모색해 봤어요? 예전에 뭐 잠깐 한 적이 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해봐야지 준비만. 아니 하고 너무 있습니다. 실력이 아깝잖아요. 하긴 해야 돼요. 계속 네. 불러가지 않으면 감이 떨어지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 계속 해야지. 그렇죠. 개그맨 이거 안 하면 맞아요. 감 떨어져요. 이걸 할 데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모임을 많이 만드셔야 돼요. 지금 네. 크리스찬 모임 네. 그 모임에서 계속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쓰셔야죠.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은 뭐 이렇게 뜨겁지 않다고 겸손한 네. 표현을 하시지만 네. 좀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눈빛이 아주 평안해요. 네, 저는 여기 섭외 들어왔을 때도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꺼리는 많구만. 꺼리는 많지만 죄송합니다만 방송 분량은 많구만요. 그래요? 근데 여기 나와서 보통 막 울고 이렇게 그래야 되는데 왜요? 저는 왜? 아유, 지금 괜찮아요. 너무 잘 지내거든요. 너무 평안하고 그걸 보여주시면 돼요. 너무 행복하고 저의 하나님은 평안의 하나님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내가 뭐 회복은 네. 사실 그렇게 극단적이지 않아요. 네. 뭐 그래요. 이렇게 희노애락이 있어서 그걸 펼치셔도 되고 네. 그냥 이 상태로 괜찮을까요? 싶은 분들도 많이 오세요. 그리고 아직 제가 음주가 좀 아직 안 풀려가지고 그냥 오세요. 네. 과정이잖아요, 우리 네. 다. 네. 제가 완료형도 아니고. 그렇죠. 예, 우리 다 과정 중에 있으니까 함께 힘을 내자라는 거지. 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네.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빠지기 쉬운 오류가 나는 완료됐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평안하시구나. 네, 너무 평안해요. 네. 너무 비전도 많고. 네. 지금 싱글이죠? 네, 돌아왔어요. 돌아왔죠. 돌아온 제가 싱글. 이제 대기실에서 웰컴. 어서와 돌싱은 처음이지 이랬는데 네. 웃자고 한 얘기였지만 네. 그것도 적지 않이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아픈 경험이었을 텐데. 그래서 아까 네. 얼마 전에도 힘든 일을 겪었다고 얘기한 게 그거죠. 네. 얼마 안 됐어요. 네. 이제 1년 돼 가는 것 같은데. 네. 그럼 아이는 있어요? 아이가 둘 있어요. 아이들 여자? 남자? 네.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아들, 딸 다 10살, 있어요? 8살인데. 왜? 크네. 네. 일찍 했네. 네. 그래서 그럼 아이들은 엄마랑? 네, 엄마랑 지내고 금토일은 제가 지내고
그래서 꽤 긴 시간이라 거의 절반이어서 아이들도 참 너무 잘 지내고 네. 그렇구나. 네. 아니 뭐 우리가 지금 삶의 형태는 각각 다른 거라 네.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규정 지을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근데 진철 씨가 이제 그 일련의 아픔들을 어떻게 딛고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면서 앞의 삶을 개척하느냐지. 네. 뭐 우리가 무슨 면죄에 대한 특권이 있고 무슨 권리가 있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음. 그럼 지금은 부모님과 같이 사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엄마 아빠는 신앙생활 하세요? 네, 하시죠. 모태 신앙이니까 진짜 네. 어머님 기도 많이 하셨겠네. 그러셨을 거예요. 네. 오늘도 나오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부엌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부르면서 이게 일을 하시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런 생각이 어릴 때 맞아. 어머니가 항상 그렇게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부엌에서. 그 기억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머니 때문에 저는 요즘에 가장 힘든 게 어머니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 생각이 나면서 맞죠. 어머니가 기도해 주시고 항상 이렇게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난 또 모태신앙도 아니었을 테고 어머니가 참 그렇죠. 감사하다는 다시 그런 생각이 또 막 나더라고요. 외아들이에요? 누나가 둘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보시면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계속 자리를 못 잡고 있으니까 어머니는 계속 이 일을 그만두라고 얘기를 이게 간간히 이렇게 하세요. 했다가 방송일이라는 게 어른들께는 그렇게 불안정하니까. 네, 맞아요. 너무 불안정하니까.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제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어머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막 하고 그랬었는데.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요즘 안정적인 직업이 뭔데요? 네? 뭐 없잖아요. 그렇죠. 공무원 뭐 이런 걸 하라는 거예요. 한 방에요. 책임을 지고 한 방에 또 물러나기도 해야 되는 게 네. 그렇게 어머님 아버님이 좋아했던 판검사도 한 방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지금 인생이 한 방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리스크를 안고 가기 때문에 아마 그건 부모님의 걱정이지만 네. 진철 씨가 하고 싶은 거예요. 진철 씨가 네. 해서 즐거운 거.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럼요. 네. 포기를 안 하고 그럼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머님의 걱정은 어머님의 몫이니까 어머님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어머님의 몫을 해내고 그쵸. 계시는 거니까 그쵸.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진철 씨 피가 끓는 걸로 해요. 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달란트를 네. 어떻게든 그럼요, 쓰려고. 그럼요. 예. 네. 그 두 자녀 중에 아빠 닮은 재능이 좀 어떻게 눈에 띄나요? 딸이 좀 더 얼굴도 많이 닮았고 그래요? 좀 개구지고 네. 멘트도 닮고.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아이를 키우면 사실 좀 몰랐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고 네, 하잖아요. 그 애들을 보면 물론 이제 직접 품고 출산을 한 엄마하고는 또 다른 맥락이겠지만 아빠로서 진철 씨가 아이들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좀 이렇게 보시겠구나 하는 것도 좀 많이 있어요. 저는 이제 아이를 키워보지 않았으니까. 너무 많은데 갑자기 그냥 떠오르는 건 딸이 워낙 개구져서 말을 잘 안 들어요. 안 듣는데 말로 이렇게 했을 때는 계속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맴매를 이제 할 때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꼭 이렇게 맴매를 할 때까지 하냐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게 갑자기 떠오르네요. 저도 맞았으니까 하나님 맞았다면 맞았으니까 꼭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전에도 분명히 저는 하나님이 저를 만나기를 바라시고 계속 이렇게 경고를 하셨을 텐데 크게 맞아야 돌아오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죠, 뭐 혼내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부르려고 하시는 네, 거니까. 그렇죠. 더 좋은 거 주려고. 그렇죠. 사랑의 매니까 저는 너무 아빠가 감사하죠. 막 화나서 애들 벌 주려고만 매를 네. 들겠어요. 네. 요즘은 매 들기도 힘든 세상이긴 네. 하지만 또 이제 과거 얘기를 해서 좀 그런데 그래도 조금 이제 찜찜한 부분은 털고 가는 게 좋으니까 네. 과거에 그 문제가 있던 분하고는 네. 오해를 푸셨어요. 그 그렇죠. 지금은 너무 잘 지내는데 후배형, 네. 후배형이 되네. 네. 그 하자회랑 모임에서 하나님 만나고 참 하나님 딱 만난 다음에 바로 그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관점이 바뀌면서 저는 그
후배 형을 너무 미워하고 난 진짜 용서 안 해야지 뭐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나중에라도 이 마음이 사람이 마음이 바뀌니까 그때도 나는 이 마음을 변치 말아야지 막 다짐을 하고 그랬었는데 하나님 만난 다음에는 그 후배 형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신 건데 사람 통해서 일을 하시니까 너무 고마우면서도 또 너무 미안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가장 귀한 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서 전화를 이제 하고 어려웠겠네. 전화를. 전화해서 이제 막 정말 길게 얘기를 했어요. 많이 고백을 했어요. 너무너무 미안하고 또 고맙다고 지금 이해할 수 없겠지만 저는 형 아니었으면 진짜 나는 하나님을 못 만났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고 그 다음부터 카톡으로 이렇게 큐티를 이렇게 보내주신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거 말씀을 이렇게 매일 보냈어요. 보냈는데 보내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럼도. 그래서 그렇게 한 1년 정도 보내다가 연예인 연합 예배에 이제 초대를 했는데 그분이 또 흔쾌히 네, 오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과연 올까 했는데 와서 같이 다행이다.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전도를 했다면 했지만 지금 제가 연락도 좀 자주 드리고 해야 되는데 가평에 살고 이렇게 잘 못 만나고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이상의 것을 하려고 그러는 건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뭔가 이렇게 정말 잘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통화도 정말 반갑게 서로 아무 일 누구보다 더 잘 지내요. 그러니까 끈끈한 다행이다. 사이인데. 근데 그 형의 신앙은 이제 1대1이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제 그 형의 역사가 있겠죠. 그렇긴 한데 제가 더 이렇게 챙겨야 되는데 데리고 교회 데리고 가고 뭐 그러고 싶지만 그게 또 여건이 그럼요. 서로 멀리 사니까. 한계에 있는 거는 빨리 받아들이고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근데 녹화 끝나고 지나가다 안부 인사나 한번 하는 거죠. 뭐 전화로 생각나서 오랜만에 형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우리가 오래도록 같은 호흡으로 보는 게 중요한 거죠. 뭐. 진짜 다행이다. 근데 그렇죠. 왜냐하면 저도 누군가를 되게 오래도록 미워하면서 살아봤는데 결국 그게 나를 너무 찌르니까 어떤 것에든 내가 완벽한 답을 얻고 행복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기까지 정말 시간이 힘들게 지나갔었는데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그 이후에도 그래도 제기에 막 힘겹게 뭐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은 게 코너가 히트를 친 게 그 이후에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이후에 이 오성과 하는? 맞아요. 그렇죠. 이게 왜 생각이 안 나지? 그 코너 나름 조금 히트 코너였는데 그걸 하기 전에 제가 계속 저는 원래는 사건이 있고 가장 힘들었던 게 제가 너무 사랑하는 개그를 다시 못하게 될까봐 그게 제일 힘들었었는데 이제 기회를 주셔서 계속 코너 검사를 맡았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계속. 정말 저는 매주 검사도 맡기도 했어요. 매주 짜는 게 쉽지 않지만 그래서 매주 목요일마다 그때는 코너 검사가 있었는데 그래서 시작할 때 안녕하세요 목요일의 남자 뭐 개그맨 김진철입니다 이런 식으로 막 시작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 몇 년간 안 되더라고요. 계속 안 돼서 저는 원래 그랬던 사람이 아닌데 그전에는 정말 저는 신인 때부터 이렇게 잘 됐거든요. 코너가 되게 항상 코너 검사 맞는 것마다 다 잘 되고 이렇게 선배들이 이렇게 다 삥 둘러서 구경하고 있을 때 되게 당차게 잘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딴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후배들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좀 부끄럽기도 하고 계속 코너가 퇴짜를 맞는 게 그때 사건 전에 김진철과 그 후에 김진철이 너무 다른 사람이 돼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기가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근데 받아들이면서는 지금 내 상태가 그렇구나. 나를 받아주기는 뭐 제작진도 좀 부담이 있나 보다. 정말 아주 대박이 아니면 쉽지 않나 보다. 그래서 그렇죠. 같을 수가 있나.
그런 걸 겪고 같은 사람이 되는 게 더 무섭지 않아요? 네, 네. 그럼요. 그런 일을 겪고 더 깊어지고 네. 겁도 좀 생기고 네.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네, 네, 네. 그게 더 매력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다가 간신히 통과됐던 코너가 가불 컴퍼니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회사원 생활을 하는 코너인데. 기억나요. 그래요. 네. 거기에 제가 침부장이라고 이렇게 침을 이렇게 그리고 맞아요. 예, 했던 역할이 있는데 그때 가불 컴퍼니의 그 갑과 을 얘기를 제일 중요한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웃기진 않지만. 근데 그때까지 제가 이 피해의식이 있었는지 관객들 표정이 다 보이면서 녹화를 뜨는데 사람들이 안 웃을 수도 있는데 무표정인 사람이 갑자기 보이면서 정말 그건 못 견디지. 왜 이렇게 나를 뭐 싫어하지? 뭐 순간 난 맞아 비호감 개그맨이야. 뭐 이런 생각이 순간 들면서 대사가 생각이 안 나서 NG를 한번 낸 적이 있는데 그때 NG를 정말 많이 냈어요. 머리가 이제 그다음부터 하얘지면서 그렇지. 말린 거죠. 네, 말리면서 저는 이제 후배도 아니고 선배급인데 이제 같이 코너하는 애들이 다 후배인데 뭔가 이제 창피하기도 하고 관객들 보기도 민망하고 그래서 NG를 너무 많이 내서 그 다음부터는 제 역할이 침부장 그대로 있지만 아주 작은 역할만 하고 제가 했던 역할을 최효종이라는 후배가 이제 코너에 투입이 되면서 그걸 했어요. 그걸 저는 이제 녹화할 때 바라보기만 하고 다 겪었네. 다 겪어봤네. 제가 몰랐는데 무대 울렁증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직업을 이게 하는 이상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하나 했는데 다행히 오성과 한음이라는 코너를 하면서 그게 서로 공을 주고받으면서 하는 코너예요. 캐치볼을 하면서. 근데 이렇게 주고받으니까 다행히 카메라를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앞 사람만 보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극복이 됐어요. 그게 저의 그렇죠. 커요 그거. 네, 커요. 그게 유일한 코너가 보통 다 앞을 보고 하는데 옆에 보고 하는 코너는 그 코너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 네, 이 정말 간증이에요. 네가 앞만 보고 하는 거 너무 힘들어하니까 네. 옆을 보여주기. 정말 그러면서 극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진짜로 전 국민의 99%가 날 싫어할 걸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을 네. 때 진짜 못 나서겠더라고요 어디든.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이제 어떤 식으로 깨줬냐면 저는 이제 저의 간증은 계속 누군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기회를 만드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측은하게 생각해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게 하고. 그러니까 사랑을 받기를 원했는데 계속 사랑을 줄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생각해 보니까 10년의 세월이 지나 이렇게 내 앞을 보니까 내가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네. 저 원래 사람을 사랑할 줄 몰라요. 사랑받기만을 원했지 네. 내가 줄 줄을 잘 몰랐던 사람이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겁이 좀 덜 나더라고요. 네, 어차피 내가 사랑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 사랑을 못 받고 안 받고 이런 거에 막 위축돼 있다가 네. 괜찮아 내가 줄게 이렇게 바꿔놓으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10년 걸렸는데 네. 그 방법을 저한테 주시지. 옆을 주는 이 방법이 또 괜찮아. 앞을 보면 너무 두려우니까 옆을 보게 해주시지. 네. 근데 어쨌든 각자에 맞는 여러 방법을 쓰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죠? 네, 그렇죠. 진철 씨한테 맞는 법, 선희한테 맞는 법, 또 여러분한테 맞는 수만 가지의 길을 모색하고 계시는 게 느껴져요. 네. 그래서 걱정을 안 해요. 하나님 만난 후로는 그 전에도 하나님이 제 삶을 이끄셨지만 만난 후로는 다 내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만났다고 해서 제가 뭐 이혼을 하고 제 인생에 그런 일이 있을지 몰랐는데 큰 사건도 그렇고 특별하게 살고 있거든요. 남들이 겪지 않을 만한 일들을 겪으면서 사는데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게 막 느껴지니까 이런 끌려다니는 삶이 더 저는 좋더라고요. 기대도 되고 되게 평범하잖아요. 예, 익사이팅 하면서도 이걸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일하실 걸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제 경험을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저는 너무 감사하고 한 명이라도 저를 통해서 위로되거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만난다면 그거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값진 경험들을 주셔서 그럼요. 감사해요. 내가 혼자라고 고독해지잖아요. 그런 사건들, 뭐 내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분도 지금 무언가를 겪고 계시다면 엄청 고독하거든요. 네, 세상이 나를 튕겨낸 것 같은. 맞아요. 근데 누군가 하나 잘 살고 있는 사람이 괜찮아, 끝난 거 아니야 라고 말해주길 원하잖아요. 네, 어쩌면 그런데 우리가 쓰여지고 있는 게 아닐까. 네, 괜찮아, 끝난 게 아니야. 괜찮아요. 네,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달라진 모습이겠지만 그것도 우리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힘을 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오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요.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네, 아유, 진짜. 감사하네요. 저는 뭘 얘기를 정말 해야 될지 모르고 너무 지금 잘 살고 있는데 힘든 얘기를 할 수도 없고 뭘 얘기를 해야 되나 했는데. 네. 힘든 기억들이 뒤로 갔다고 그때 힘들지 않았던 게 아니니까. 맞아요. 그 기억을 잠시 꺼낸 것만으로도 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을 것 같고 네. 그래도 진철 씨가 편안하고 안락한 이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평화를 맛보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주님이 하나씩 박아놓으신 비전이 있잖아요. 네. 진철이가 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맞아요. 이렇게 이런 길을 갔으면 좋겠어. 네. 네. 소망 같은 게 생긴다면 어떤 소망이 지금은 진철 씨 안에 싹을 티우고 있을까요? 소망이요? 야망과는 달라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 하나님의 소망을 제가 이렇게 도구로 쓰임 받는 게 너무 행복하거든요. 저를 쓰신다는 게. 아니, 딴 사람들 너무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엔 내가 그래도 충성된 종인가? 그게 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나름 쓰임을 받고 있어요. 항상 누군가를 붙여주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면 아, 이것 때문에 만난 거구나. 그거를 이제 알게 돼요. 오늘 같이 온 저 친구분도 그럼요. 저 친구도 저 친구랑 같이. 네, 혼자 마스크 쫙 쓰고 있어요. 아, 너무 이름부터가 아론이에요. 그래서 우와. 제가 모세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아론이 팔을 계속 들어주잖아. 네, 기도할 때. 정말 옆에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렇게 항상 사람들을 붙여주고 이렇게 도움이 되는 사람도 붙여주지만 누군가 이제 힘든 사람들 일 때문에 만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아, 이분이 지금 하나님 떠난 지 한 30년 된 분 이런 분들을 계속 붙여주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20년간 대표님이 얘기해도 자기는 안 바뀌었대요. 근데 저를 통해서 단 한 번 만났는데도 제가 제 친구 목사님 있는 대로 데려가서 이제 다시 하나님 이제 재능이네.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게 그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진철 씨의 소망은 네. 그 재능을 확대시켜 주시고 네. 굳건히 세워달라는 그렇죠. 거네요. 그런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네. 예, 계속 쓰임 받고 그쵸. 싶어요. 네. 그게 주는 기쁨을 알아버렸으니까. 너무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기쁜 거지. 제가 지금 일을 하거나 뭐 없거든요. 특별한 네, 거 없어요. 뭐 없이도 행복한 게 크리스찬이잖아요. 네, 너무 별거 없어요. 없는데 아니, 너무 사실 사람들이 오해해. 네. 예수님 믿음 막 사업 짱짱하게 잘 그러니까. 나가고 막 서울대 가고 막 그러니까. 없었던 게 생긴 거라고. 아, 저는 하나님 만나고 저도 더 힘들어. 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는데 이혼을 하고 이게 좋은 단어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랬는데도 너무 웃으면 안 돼. 너무 잘 지내고 남이 봤을 때는 정말 어떻게 보면 망한 거거든요. 가정과 일이 다 망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거든요. 너무 많은 비전을 부어주시고 너무 잘 지내고 있는데 예, 그래서 그렇죠. 네. 뭐 없는데 행복하고 뭐 없는데 감사한 거. 네. 오늘 뭐 정답이 나온 게 아닌가 네. 싶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땐 복 네. 주시는 하나님이면 네, 복을 주셔야 되는데 왜 안 주시냐고 하겠지만 네, 와 그냥 온통 복이라 맞아요. 돌아보면 온통 복이라 네, 내가 이걸 받을 자격이 있나 싶을 정도의 맞아요. 삶을 네, 살아가고 있는 네. 맞습니다. 그런 모습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네. 근데 이런 얘기를 누가 잘 통하겠어요. 이렇게 그래도 어느 정도 저보다 더 겪었다면 겪어보셨으니까 이런 게 공감을 해주시고 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 뭐 그런 모든 이유에서 그 그림 안에 저희를 넣으신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이야기하다 보면 너무나 다른 삶 속에서 하나의 공식 같은 게 항상 나와요. 그쵸. 하나님만의 공식. 네, 그렇죠. 우리가 그 기본 공식을 놓지 말아야 될 텐데, 네. 그죠?
앞으로도 우리 서로 놓지 않게 달라고 중보기도 합시다. 아, 감사해요. 내 기도를 부탁할게요. 아, 진짜 오늘 김진철 씨 만나서 뭐 두서없는 이야기 안에 그래도 항상 뼈대가 되는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아, 무쪼록 그 평화가 네. 평생 우리 네. 김진철 씨의 가장 큰 재산이길 네. 바라면서 네. 축복하고 보내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